주님 앞에 은혜를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주보에 보시면 약간 우리가 읽었던 본문들이죠. 하지만 좀 띄엄띄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1, 2절 말씀을 먼저 좀 읽으실 거고요. 이사야서 10장 1, 2절 그리고 12장 2절, 6절, 8절입니다. 이사야서 10장 1절과 2절 그리고 11장 2절 그리고 6절 8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찾으셨나요?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에게는 화 있을진저. 아멘. 지지난주 설교였죠. 맨 앞에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죄로 행하였던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돼서 힘들어졌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용기 내는 이야기, 그러다가 가시나무의 삶을 살게 되는 이야기, 자기 팔을 뜯어먹게 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의 본문으로 쭉 이어지고 10장 이들이 불의했다라는 이야기들을 권되는 본문입니다. 그 다음에 11장 같이 볼까요? 지난주 설교 본문이었죠. 2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핵심 구절이라고 하면 이런 구절이 핵심 구절이겠죠.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의 순서들과 의미들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암송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오래 기억하시는 구절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읽겠습니다. 6절과 8절 있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아이가 국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이것도 지난주 본문에 있었던 본문들이죠. 그래서 어떠한 세상이 돼야 되는가에서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주시는 것이라는 설명들을 했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오늘 어떤 설교를 할지 예상이 되시죠? 지난 3주간의 설교들을 좀 요약하면서 지난 3주간의 설교들을 좀 요약하면서 오늘은 좀 적용하는 설교. 그래서 이러한 기준들을 우리가 배웠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석했는데 이게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가에 대한 좀 현상적인 부분과 상황적인 부분들을 같이 좀 고민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죠. 신앙은 이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이다. 첫 번째, 신앙은 내세적이기도 하지만 현세적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신앙은 내세적이에요. 죽은 다음에 우리가 좋은 곳을 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은 내세적인 것만큼이나 뭐 하는 거예요? 현세적인 거죠. 왜?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여기에 함께 계셔서 언제 우리를 바꾸세요? 지금 우리를 바꾸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은 내세적인 것이기보다는 내세적인 것도 하지만 그것만큼이나 현세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신앙은 내면적인 것인 만큼이나 생활적인 것이다. 현상적인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하죠. 그렇죠? 신앙은 내면적인 거,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 내적인 치유 이런 거 신앙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에 대한 부분이에요? 치유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니죠. 공의에 대한 부분이죠. 공의가 뭡니까? 이 사람이 생활을 판단하는 기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은 뭐일 수밖에 없어요. 생활적인 것들, 현상적인 것들밖에 없죠. 왜요? 이 사람이 이제부터 다른 판단을 하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내면적인 것만 한 거면은 현상적으로 티가 안 나요. 얘도 어려운 일 있어서 상처받고 얘도 어린 일 있어서 상처받는데 얘 하나님한테 위로받았대요. 그렇죠? 그게 티가 나요? 안 나죠. 생활에 변하겠어요? 안 돼요. 그냥 자기만 아는 거예요. 간증이나 해야 알 수 있는 제목들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뭐이기 때문에? 공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새로운 선택을 해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현상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눈에 보여지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면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현상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세 번째, 신앙은 개인적인 만큼이나 사회적이다. 신앙은 개인적인 만큼이나 사회적이다. 개인적이라는 뜻은 어떤 뜻으로 여기서 사용됩니까? 개인적인 것은 뭐예요? 그래, 세상은 다 이상하고 세상은 그지 같고 세상은 자기 것대로 달려가고 세상은 세상 방법대로 살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죠? 개인적인 변화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마치
세상은 안 그렇지만 나라도 똑바로 살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죠. 하지만 성경에선 무에 대한 기록이 많아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승리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승리에 대한 선언이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행전 세상을 바꾸고 계시며 계시록 마침내 온전히 바꾸실 것이다 라고 하는 뭐에 대한 거예요? 승리에 대한 기록이죠. 무슨 뜻이에요? 내가 새로운 공의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것들이 나 혼자만의 것이 되지 않고 누구의 것이 된다. 내 옆 사람의 것, 내 옆에 사람의 것, 그래서 우리의 것, 이 사회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신앙은 개인적인 만큼이나 어떻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거라는 거예요. 왜? 승리에 대한 고백이니까. 그렇죠? 제가 많이 했던 얘기를 정리하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신앙은 내세적인 만큼이나 현세적이고요. 내면적인 것만큼이나 현상적이고요. 개인적인 것만큼이나 사회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은 지금 우리가 새로운 기준들을 받아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것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우리가 새로운 기준을 받아 세상을 바꿔 나가는 것. 세상을 바꾸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세상이 바뀐다. 더 나은 세상이 된다. 세상이 변화된다. 세상이란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세상의 변화를 얘기하면 굉장히 가치적인 얘기나 뭐 이렇게 형이 상학적인 얘기, 추상적인 얘기를 할 게 많아요. 하지만 오늘은 좀 현상적인 얘기들을 해봅시다. 왜요? 세상이란 단어 자체가 굉장히 현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세상이란 단어가 뭐예요? 이게 어떤 추상명사예요? 뭐 그럴 때 이렇게 사용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세상은 뭐예요? 우리한테는 대한민국이 세상이에요. 여기 사실 거잖아요. 그렇죠? 가끔 우리가 해외 여행이나 나가지고 우리의 삶의 터전은 여기잖아. 평생 여기 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뭐 해외를 돕고 하기도 하겠지만 세상이 바뀐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여기 산다는 전제하에 뭐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열방에 미칠 만큼 대단한 분이 되실 거라면 제가 죄송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고 하는 건 어디가 바뀌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 나라의 어떤 부분들이 바뀌는 게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좋아진 거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걸까요? 생각하는 걸까요?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되나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교회에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해요. 세상이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들을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 하고 있는 기본적인 대한민국 한국교회 대표적인 건 네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합니까? 전도하죠. 그렇죠? 지금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저는 제가 믿는 종교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요. 제가 믿는 진리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전달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전도죠.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것. 두 번째,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힘주어하고 있는 또 하나가 뭐냐면 두 번째 것이 뭐냐면요. 가정사역입니다. 가정의 회복, 관계의 회복, 치유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치유. 가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부부가 부부간에 부모가 자식 간에 뭔가 치유가 일어나서 회복되어지는 가정사역이 교회가 힘써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죠.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인생의 개인의 내면과 인격이 형성되는 데 가정이 결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지 못하는 큰 이유들 중 하나가 가정이 우리의 목덜미를 닫고 있을 때가 많이 있지 않아요? 화목한 가정, 제대로 된 가정, 건강한 가정이 세워진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을 가는데 큰 변화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는 게 맞죠. 그래서 열심히 교회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두 번째가 가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사역합니다. 치유사역. 치유사역은 전반적으로 가정사역이에요. 세 번째, 교회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세 번째 열심을 내고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요. 세 번째는 복지입니다. 그렇죠? 소외된 이유, 가난한 이유. 이 땅에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신문지에서 만나본 얼마나 어려운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뭔가 사람들이 소외되어 있고 장애인이건 노인이건 어린아이건 그리고 이혼한 가정이건 어떤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이 있건 그래서 하층 계급이건 경제적으로 좋지 못하건 여러 가지 상황 장기적인 실업 가운데 있건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과 구조와 조직 때문에 소외되고 있는 계층과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영역들이. 그러니까 그들을 돕는 게 교회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찾죠. 그런 사람들을. 어려운 아이들이 없는지 어려운 노인들이 없는지 독거노인을 돕고 외국인 근로자를 돕고 장애인들을 돕고 돕습니다. 복지재단을 만들고 교회가 열심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합니까? 복지를 합니다. 그렇죠?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번째, 교회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 중에 네 가지 중에 네 번째 뭐냐면 교육이죠. 그렇죠?
첫 번째는 교육으로 시작해서 지금 뭐합니까? 대안학교 많이 세우죠. 교회가 학교를 세우려고 많이 합니다. 왜요?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육들이 좀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 때문이죠. 바른 가치를 가르쳐주지 않고 기능적인 가치가 가려지고 아이들을 길러내고 사랑으로 양육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가운데 일단 성적과 기능으로만 경쟁적인 구조 속에 집어넣는 것이 문제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더 대안적인 학교를 많이 세우고 대안적인 교육을 만들어내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개화기 시대, 우리나라 처음에 일제시대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학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였다면 지금은 제대로 된 학교가 없기 때문에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학교들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도 교회가 힘쓰고 있습니다. 네 가지 영역이죠. 교회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 한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 네 가지 범죄 거의 다 들어가요. 그렇죠? 전도를 열심히 한 교회가 있든가 치유를 열심히 한 교회가 있든가 가정사역이죠. 아니면은 교육을 열심히 한 교회가 있든가 아니면 복지를 열심히 한 교회가 있어요. 이거 네 가지 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나라가 복지제도가 온전하게 돼서 교회가 복지적인 역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나 어떤 사람들 우리 가운데 소외된 이웃이 없어졌어요. 다들 먹고 살만해요. 그리고 학교가 멀쩡해서 애를 학교 보내면 잘 가르친다고 믿을 만한 학교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교회 다녀요. 네? 그리고 가정이 화목해요. 그럼 우리는 우리가 정말 더 나은 세상에서 살고 있구나라고 느낄까요? 전 여러분들의 최소한 70%는 못 느낄 거라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세상에서 바로 내일 그 직장에 출근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세상이 그지 같다고 느끼는 건 소외된 이웃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학교가 그지 같아요? 예, 그런 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예, 그런 것도 있죠. 가정이 화목하지 못해요? 예,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세상에 그지 같다고 느끼는 그 느낌을 주는 포인트의 70%는요, 우리의 직장이에요. 그렇잖아요? 직장이 바뀌지 않으면요, 인생이 바뀌지 않고요,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삶의 현장들이 거기란 말이에요. 그리고요, 이게 심지어 연동됩니다. 뭐 이게 객담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하셔서 모르시겠지만요, 결혼하면서 싸우게 되는 문제 50%는요 직장과 연동돼 있습니다. 첫 번째, 충분한 돈을 남편이 안 가져올 때 이렇게 싸워요, 그렇죠? 충분한 돈을 안 가져오면 싸워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충분한 돈을 가져오는 남편이 누가 있겠어? 부인이 여보 전세금 이번에 한 3천만 원 올려달래. 그래? 그럼 통장에 보면 있겠지 뭐. 월급 쭉 넣어놨는데 없겠어? 이런 사람이 어딨냐고. 없잖아. 두 번째, 충분한 월급을 가져오는데요, 충분한 월급이 오는데요, 사람이 안 와요. 돈만 와 자꾸. 사람이 안 온단 말이야. 두 번째, 돈도 오고 사람이 오는데 사람이 껍데기만 와요. 뭐만 남고 리모컨 만질 힘만 남아서 와요. 와서는 이제 최소한의 힘, 리모컨을 잡을 수 있는 최소한의 에너지를 비축하고 와서는 들어넣어서 이제 리모컨만 누를 수 있단 말이야. 다른 걸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가정에서 싸우는 문제 50%는 이거예요. 나머지 50%는 이제 시부모님이랑 이제 뭐 바람핀 거랑 뭐 그런 거겠지 뭐. 성격 차이, 교육관 차이 뭐 그런 게 있어요. 나머지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싸우고. 50%는 이 문제로 싸우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손 맞잡고 세미나 가가지고 둘이 손 맞잡고 그렇구나, 네가 그랬겠구나. 근데 난 네가 돈을 벌어왔으면 좋겠다. 그렇구나, 그랬겠구나. 근데 난 네가 퇴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구나, 그랬겠구나. 난 네가 집에 와서 청소라도 하고 나랑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구나, 그랬구나. 나는 집에 와가면 아무도 나를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그랬구나.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교육을 봅시다. 애들한테 평등한 세상을 가르쳐요. 직업은 역할이 다른 거를 가르칩니다. 근데 세상에 나와봤더니 역할이 다른 건데 페이가 달라요. 역할이 다른데 노동 여건이 달라요. 역할이 다른데 사회적인 평가가 달라요. 그러면 그 아이가 뭘 느껴요? 그 부모는 뭘 느낍니까? 이걸 역할이 달라고 느껴요? 학교에서는 하는 얘기라고 느껴요. 여러분 현장이 바뀌지 않으면요, 학교 교육 100번 바꿔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전히 현장에서 몇 퍼센트의 사람만 안정적인 직업을 얻을 수 있고 다수는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구조를 보면요, 성격을 보면서 뽑겠다고 하면 성격 개조해주는 학원이 생길 거예요. 외모를 보면서 뽑겠다고 하면 외모 개조해주는 학원이 생길 거고요. 영어를 보면서 뽑겠다고 하니까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이 생긴 거예요. 왜? 소수만 그것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장이 바뀌지 않는 한 교육은 바뀌지 않습니다. 교육제도 맨날 고쳐봐야 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삼성이 아무리 사람을 뽑는 방법이 바꿔도요, 그 방법에 따른 학원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 가고 싶은 놈은 많고 갈 수 있는 자리는 적어. 기본적인 이 구조가 해결되지 않는데. 교육이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복지요? 글쎄요. 우리나라에서요, 최저생계비 복지는 사람들이 흔쾌하게 동의합니다. 그렇죠? 근데 진정한 복지는 삶의 질에 대한 거거든요. 밥만 먹이고 잠만 재우는 게 복지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의 삶의 질이라는 부분에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부분이고 예고인 근로자의 인권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새로운 삶을 향해서 자기의 내면과 태도를 바꿔서 사회 건강 일원으로 조인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아이들을 양육해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복지는 삶의 질에 대한 거예요. 하지만요, 삶의 질에 대한 복지는요,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삶의 질이 개판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내가 아파트에 살고 차 좀 끌고 다닌다고 내 삶의 질이 괜찮아요? 아니면 내 삶의 질이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하루에 14시간씩 일하고 있고 이 돈으로는 살 수가 없고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직장이란 전쟁터고 죽겠고 스트레스 때문에 나도 우울증이고 답답하고 이런데 무슨 삶의 질이에요. 내가 그러고 살고 있는데 뭐 인터뷰에 나와서 이런 좋은 선생님과 이런 좋은 코스웍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게 일하고 있고 행복하게 공부하고 있다? 그럼 보람과 만족을 느낄까요? 속 뒤집어져요. 속 뒤집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현장이 바뀌지 않으면요, 직장이 바뀌지 않으면요, 세상은 아직 안 바뀐 겁니다. 아니요, 세상의 대부분은 안 바뀐 거예요. 직장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삶의 현장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는데 그 현장은 직장이에요. 직장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그게 세상이 바꾸는 거예요. 50%예요. 나머지 50%가 있죠. 하지만 아무리 교육을 하고 뭘 하고 가정사역을 하고 아무리 그래도 현장이, 직장이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한 아무것도, 아니 절반은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직장이 안 바뀌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주일날 은혜 받아봐야 그걸 주중에 적용할 때가 있어요? 없다고 느끼잖아요. 직장이 안 바뀌니까 여기서 이렇게 배웠어도 그걸 적용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요? 직장에 가면 직장의 룰대로 쭉 살면 되는 거지 거기서 뭔가 새로운 걸 할 생각은 없거든요. 새로운 걸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얘기는 그냥 공중에 날아다니는 얘기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돼요? 신앙도 괴리 될 수밖에 없어요. 어디가 안 바뀌면, 현장이 안 바뀌면. 오케이? 직장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으세요? 직장을 바꾸세요. 그러니까요, 직장인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제3세계 애들한테 먹을 게 가야 돼요. 그렇죠? 여성 인권이 보호돼야 됩니다. 그래요. 세상에 어두운 곳들이 많아요. 근데요, 세상이 정말 바뀌려면요, 직장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사예요. 목사가 세상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는 세상 안 바꿉니다. 필드에 서 있는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세상이 뭐가 문제입니까? 세상이 뭐가 문제고 세상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요? 그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세상이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일까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길 좋냐라고 물어보면요, 대부분 사람은요, 내 상황이 어떻게 바뀌길 좋은지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니? 가끔 직장에서 좀 일을 많이 안 시켰으면 좋겠고, 나를 좀 인격적으로 대해줬으면 좋겠고, 근데 봉급을 많이 줬으면 좋겠고, 창가 자리였으면 좋겠고, 책상 넓었으면 좋겠고, 날 안 잘랐으면 좋겠고. 에이, 치사하게 왜 그래요? 그렇게 내가 살기에 좋은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고 얘기하자면, 여러분, 제가 투데이 기준에서 제일 자기 살기에 좋은 세상에 사는 애는 정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은이는 자기 살기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별장 있지, 자기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지, 쉬고 싶을 때 쉬지, 나이 많은 애들 다 자기 밑에서 다 깔지. 정은이가 무서운 게 어딨어요? 정은이 뭐 우리 청년부에 오면 다 밑이 더 많은데, 뭐 위가 더 많은데 뭐. 걔 84 아니야? 몇 년생이지 걔가? 몇 년생이야 걔가? 하여튼 그런 게 많잖아요. 자기 살기 되게 편한 세상이에요. 하지만 그게 좋은 세상입니까? 아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더 좋은 세상에서 얘기할 때 나 살기 좋은 세상만 계속 생각했다면요, 우린 처음부터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나 살기 좋은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니죠. 그냥 나한테 좋은 세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생각은 진짜 좀 접고, 그러면 정말 좋은 세상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어떤 세상이 문제인지 먼저 생각해야죠. 그렇죠? 우리 직장은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은 뭐가 문제입니까? 첫 번째, 단절된 동료 관계입니다. 의미는 이거예요. 사람들이 왜 일을 해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일해요. 직장에 갈 때 내가 일하려고 가요. 더 안 좋은 건요, 가족을 위해서 직장에 갑니다.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요, 그 직장에서 분명히 해로운 사람이 됩니다. 나 먹고 살려고, 우리 가족 부양하려고, 내 일 하려고 가요. 내가 내 일 하려고 가잖아요? 그러면요, 네 종류의 사람으로 구별돼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 내 일에 방해되는 사람, 내 일을 도와주는 사람, 나랑 비슷한 일에서 나랑 경쟁하는 사람. 이 네 종류의 사람으로 사람이 구별됩니다. 그렇죠? 내가 거기에 뭔가를 하고자 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고자 가는 게 아니라 내 일을 하려고 가면요, 내가 먹고 살려고, 내 가족 부양하려고, 내가 성공하려고, 내가 좀 살아야 되려고, 내가 재밌는 거 하고 싶어서, 내가 즐겁게 하고 싶어서, 내가 성취하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내 일을 하려고 거기 가잖아요. 그럼 거기엔 사람이 네 가지로 구별된다니까요. 관계없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해끼치는 사람, 나랑 경쟁하는 사람. 이 네 종류의 사람들과 사람이 같이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불편합니다. 왜요? 네 종류의 사람에게 다 내가 일을 잘하려면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해야 되잖아요. 사회적 가면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거기서 내가 이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 방법에는 원리가 벌써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대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런 공간을 가면요, 들어갈 때부터 에너지가 빨려요. 그 사람들 때문이에요? 너 때문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거기 가니까 그런 거예요. 들어가는 순간 에너지가 빨려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여기가 되게. 왜? 내 진심을 토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진짜 내 마음과 생각을 나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정서적인 단절에 유추만 오나요? 아니죠. 한 가지가 더 오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다 가잖아요. 10명이 함께 일하는 사무실 있다고 합시다. 다 내 일 하려고 왔어요. 그러면 누구의 일도 아닌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구의 일도 아닌 일들인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요, 배구공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다 토스예요. 그렇죠? 내가 잡으면 안 돼요. 날라오면 탁 쳐야 돼요. 그렇죠? 탁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얼떨결에 갑자기 날라오니까 탁 잡는 애들 있어요. 그럼 어때? 굉장히 분노하죠. 아, 내가 이걸 왜 잡았지? 내가 미쳤구나. 아, 이거 던져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나한테 던진 놈이 누구야? 이게 두 번째 현상이에요. 왜? 다 내 일을 하러 오니까. 세 번째, 카르텔이 만들어집니다. 카르텔, 이해관계 카르텔이죠. 이 사람이랑 나는 친한 게 서로에게 좋아. 오케이, 됐어. 이 사람이랑 얘는 안 친한 게 서로 좋아. 오케이, 경쟁 관계야. 얘랑 얘는 대면한 게 좋아. 그럼 어떻게 돼요? 얘랑 얘 사이는 공고한 선이 생기고, 얘랑 얘 사이는 선이 단절되고, 얘랑 얘 사이는 막연한 선이 생기죠. 이런 식으로요, 이해관계의 거미줄이라는 게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이해관계의 거미줄이 어느 지점에서 완성되는데, 그때가 뭐가 발생해요? 카르텔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우리의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통해서 서로 웃으면서, 서로 싫어하면서, 서로 증오하지만 서로 함께 하하하고 하면서 서로를 돕는 침묵의 카르텔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되게 서로 상생적인 것 같죠? 아니요, 서로 싫어해요. 서로 진심인 것 같죠? 아니요, 다 거짓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해요?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그리고 이해관계 맞는 사람들끼리 이해관계 안 맞는 사람을 공격하죠. 그렇죠? 그래서 가면 계파가 있는 것 같고 라인이 있고, 그럼 그 라인끼리 서로 사랑해요? 아껴요? 가치와 신념이 연대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이해관계의 카르텔이에요. 그렇죠? 이해관계의 거미줄, 침묵의 카르텔을 만들어준다. 우리 직장은 왜 힘들어요? 동료들끼리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동료라는 말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동료라는 게 뭡니까? 같이 일하는 거예요. 같은 흐름에서 일하는 거예요. 내가 네 등을 지켜주면 네가 내 등을 지켜주고 함께 가는 거예요. 이 연대감은요, 친구와 누릴 수 없는 연대감이에요. 친구들은 그냥 넌 그렇구나, 넌 그렇구나인데, 동료는 진짜 그 일을 나눠서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동료가 느껴지는 동지라고 하는 건 친구 가운데 교우가 느끼는 끈끈함보다 훨씬 더 깊은 연대감 같은 게 원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뭐가 사라졌어요? 동료가 사라졌죠. 그렇죠? 이게 우리 회사가 힘든 첫 번째 이유예요. 우리 직장이 힘든 첫 번째 이유. 우리 직장이 문제가 있는 첫 번째 이유예요. 그렇죠?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상하관계 문제가 있죠. 동료관계 문제가 있지만 상하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는 자기 부하 직원이 뭐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직장 상사는 자기 부하 직원이요, 내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열심히 해서 내 실적을 올려야 되고요. 얘가 내가 하는데 불편한 여러 가지 부차스러운 일을 얘가 대신 좀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기분이 안 좋거나 기분이 좋거나 내 옆에서 내 기분을 좀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상사가 생각하는 부하예요. 내가 얘를 돈 주고 쓰는 이유는 내가 하긴 어려운 일을 얘한테 좀 던져야 되기 때문이고, 그리고 얘가 좀 실적과 결과를 해서 나한테 이익을 줘야 되기 때문이고, 그리고 내가 기분 안 좋을 때 얘가 나한테 기분 좀 달래주고 나한테 좀 알랑거리고 이렇게 해줘야 해서 날 좀 풀어주고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직장 상사가 생각하는 부하 직원이에요. 부하 직원이 생각하는 직장 상사는 내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업무를 잘 분담해주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일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부하 직원들한테 뭔가 실수해서 문제가 터졌을 땐 자기가 대신 책임을 져주고, 이런 게 상사라고 생각을 해요. 누굴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둘이 친하겠어요? 안 친하겠어요? 여러분, 정의에서 두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정의에서 두 사람은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구조에서는요, 상사에게 부하 직원은 무조건 열정도 없고 눈치도 없고 그러면서 열심히도 안 하는 애가 돼요. 왜요? 내 걸 자꾸 가져가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열심히 안 하는 애예요. 그렇죠? 내 기분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눈치가 없는 애예요. 그렇죠? 내가 해내지 못한 걸 해내면서 실적을 내야 되는데 그 실적을 못 내니까 열정과 재능이 없는 애죠. 부하 직원에게 상사는 능력도 없고 무책임하면서 짜증만 내는 애죠. 그렇잖아요. 업무 분담을 해주고 내 일을 좀 대신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걸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못해도 대신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책임을 안 져주니까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기분에 자꾸 맞추라고 하니까 짜증 많고 성격 더러운 사람이라고 느껴져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 인류가 다 그러겠어요? 근데요, 여러분 상사들이랑 얘기하면 직장 요즘에 젊은 청년들은요 다 그렇대요. 재능도 없고 재능과 열정이 없고 눈치도 없고 애들이 열심도 없는 애들이에요. 요즘 애들은 열심히도 안 해요. 눈치도 없어요. 그러면서 재능도 없으면서 말만 많이 하는 애들이 말이에요. 요즘 여러분들이 평가해야 되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사는, 내가 들은 상사의 90%는 일도 못하는 게 책임감도 없이 여러분들 다 떠넘기면서 짜증만 부리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그럴까? 왜 그럴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교회 가면 좋은 사람들이고 집에 가면 좋은 사람들인데 직장에서는 그래요. 왜요? 둘 다 정의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 충돌합니다. 핵심 이유. 이런 관계적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바닥에 있는 게 두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조직이 효율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효율성만 생각하는 조직. 효율성만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조직은 항상 그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적게 주고 많이 일하게 할까에 대한 부분이죠. 그렇죠? 조직은 항상 그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잡아놓고 되게 13시간, 14시간, 15시간 일 시키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되게 뿌듯해 하잖아요. 내 직원들이 막 늦게까지 일하고 있으면 되게 뿌듯해 하고 만족하고 오래 일하는 걸 좋아해요. 오래 일하기를 바래요. 업무 강도가 높아집니다. 두 번째, 실적제로 갑니다. 그렇죠? 실적제로 가요. 그 사람이 그것을 해낼 수 있는 환경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어떤 다른 변수를 있었느냐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실적제로 가요. 그럼 실적은 내가 3년 전에 잘한 걸 지금까지 쟤는 3년 전에 제가 그 일을 해낸 걸 보니까 쟤는 유능한 애라고 얘기해줘요? 아니, 오늘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직원들은 다 보험회사 직원이에요. 오늘 이번 달 실적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달은 다음 달 실적만 갖고 얘기하고 그 달 실적을 못 내면 얘는 무능한 애가 되는 거죠. 그냥 끝없이 달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요? 효율성의 구조를 만들어주는 순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만들어주는 순간 동료예요? 동료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르치고 배우는 사제적인 직장 상사와 부하 관계예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밥그릇, 자기 영양, 자기 영역을 챙기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다 조직의 문제인가? 아니죠. 조직의 문제만큼이나 큰 이유는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개인이 조직에 이기적인 동기로 참여해요. 90%가 이기적인 동기로 참여합니다. 우리나라 조직의 90%는요. 효율성만 보고 사람을 봐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걸 욕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 참여자들 중에 90%는요. 이기적인 동기로 참여해요. 돈을 많이 줘서. 내가 여기가 경력이 되니까. 이 다음에 어디로 점프하고 싶어서. 여기가 그래도 안정적이니까. 이 모임의 비전과 가치에 동의하고 이 회사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갖고 있고 그건 그냥 면접 볼 때 외워서 하는 거고 홈페이지 가서 몇 자 읽고 그냥 하는 거잖아. 그게 거짓말이라는 건 면접 보는 사람도 알고 면접관도 알아요. 그렇죠? 그냥 하는 얘기야. 쇼야 일종의. 진짜 그런 생각으로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그 전체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일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나한테 좋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한테 좋을 만큼 하는 거고요. 근데 나한테 좋을 만큼 못하게 하면 그때부터 불평이 생기는 거죠. 불만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죠. 한쪽은 적게 주고라도 어떻게 하면 일을 많이 시킬까를 고민하고, 한쪽은 내가 여유롭게 살고 편안하게 생각하면서 여기서 잘리지 않고 어느 정도 인정받으면서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 방법이 뭘까? 사실은 얍살하게 하는 방법이잖아요. 얍실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 라고 생각하면 지혜롭게 하는 방법은요, 똑같은 일을 새로운 방법으로 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내거나 적은 분량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걸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얍실하게 하는 거. 이 일을 대충 어찌어찌 내가 최소한 안 불편하게 해서 그 책임이 나한테 돌아오진 않고 내가 그래도 잘한다는 소리를 듣게끔 뻔질하게 만드는 게 얍실하게 하는 거고, 직장인들이 지혜롭게 일해요? 얍실하게 일해요? 그게 조직의 문제예요? 개인의 문제예요? 그럼 개인의 문제죠. 이게 우리 직장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거예요. 가면 효율성만 찾는 조직 구조가 나를 공격하고요. 그리고 상사가 자기중심적으로, 나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참여하기 때문에 충돌하고요. 그리고 내 옆사람이나 나는 내 일을 하러 왔는데 서로 걸치적거리는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단절되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거긴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점을 짚고 넘어갑시다. 거기가 그 모양인 이유는요, 첫 번째 조직 때문이에요. 두 번째 사장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직원들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 회사가, 이 사회가 이 모양이라고 얘기하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그런 직원이 아닐 때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입장만 생각하고 거기에 참여해서 그냥 딱 내어 주어진 역할들만 하면서 내가 가져가야 될 이익만 생각하는데 최저 비용의 최대 효과가 잘 안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짜증난 사람들은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집안 꼴이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얘기할 때는요, 일어나서 뭔가 주스면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갖다 들어와서 야, 집안 꼴이 왜 이 모양이야 라고 할 때는요, 빨래통에 가서 뭘 나르든가 뭐 청소기를 꺼내면서 이렇게 한마디 중얼거려야지 뭐가 안 날라와요. 내가 내 소파에 쫙 앉으면서 아이스크림 쫙 까가지고 그 껍데기 바닥에 그냥 던지면서 야, 집안 꼴이 왜 이 모양이냐 그러잖아요. 그건 죽자는 얘기야.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세상이 더 나아지게 뭔가 하고 있지 않으면서 나도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으면서 나도 세상이 안 좋아지게 만드는 사람 중에 하나이면서 세상이 왜 이 모양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여러분, 진짜 뭐 날라올 소리예요. 돌 맞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오케이, 세상 이 모양이에요. 어디 나와요? 이사야서에 나와요. 뭐라고 얘기해요? 여로보암의 신앙. 다들 참여자가 어떻다는 거예요? 날 위해서 한다는 거죠. 내 생각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 살고 싶어서, 내가 편하게 살고 싶어서,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서 내 생각만 하고 그 직장을 선택한 거예요. 지금도 내 생각만 하고 그 직장을 생각해요. 내 생각만 하면서 그 직장에 대한 계획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어요? 아시리아 때문에 이렇게 됐죠. 왜? 더 잘 나가는 애들이 나 괴롭히니까, 더 잘 나가는 애들이 나 불편하게 하니까 나도 잘 나가서 좀 편안하게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나를 위해서 세상에서 참여하니까, 여기서처럼이죠. 나를 위해서 세상을 참여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가시밭의 세상이 된 거잖아요. 이 회사에 온 애들이 다 내 일하러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네 가지로 분할하고 서로 배구놀이하고 앉아있고 서로 카르텔 형성하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서로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누가 시켰어요? 아니요, 지들끼리 그런 거예요. 그걸 다 사회 탓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시나무의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 가시나무의 세상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팔을 뜯어먹는 상황이 되잖아요. 최소한 인생은 분명히 낭비되잖아요.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러고 3년, 5년, 10년을 보낸단 말이에요. 내가 이러고 살려고 사는 건가 싶게 그렇게 인생을 보낸단 말이에요. 왜? 그 직장에서 계속 앉아있어서 그걸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마음에 막연하게 잘 될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뽕나무가 꺾이면 백향목으로 대신하겠다는 막연한 낙관을 들이키면서 산단 말이에요. 언젠간 좋은 날이 오겠지. 언젠간 뭐가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들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 가끔 해요. 오늘 집 얘기 많이 하네.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저번에 꽃누나가 끝났지만 아직도 후유증이 있어요. 저희 와이프가 그쪽 언어를 전공했어가지고 크로아티아 가자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가서 직접 알아봤어요. 이게 얼마 정도 해야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는 못 간다, 죽을 때까지. 그게 팩트예요. 죽을 때까지 못 가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런 돈은 더더욱 없습니다. 못 가요. 안 갈 거예요. 근데 저는요, 와이프한테 지금도 얘기합니다. 야, 우리 꼭 가자. 제가 그냥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 같은 if가 있어요. 무슨 if? 무슨 좋은 계기가 생기면, 난 상상할 수도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지만 무슨 좋은 계기가 생기면 가자는 거예요. 혹시 모르잖아, 나가다가 한 500만 원 주실지. 그러면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그렇죠? 되면 좋고 아니면 많은 일에 대해서는 그런 막연한 낙관을 가져도 돼요. 하지만요, 내 인생에 대해서는 그런 막연한 낙관을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계속 그러고 있으면서 언젠간 이 직장 생활이 나아지고 언젠간 좋은 직장을 만날 것 같고 언젠간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겠지,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 못 가고 죽을 거예요. 당연하잖아. 주실 것 같아 진짜 500만 원을? 그럼 갈게. 그게 아니면 해도 되고 말해도 되는 거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내가 이게 진짜 일어나야 되는 일이면 내가 정말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요, 내가 미친 듯이 힘들어도 3만 5만 원씩 모아야죠. 그렇잖아요. 3만 5만 원씩 모아야죠. 나 근데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는 거지. 근데 진짜 해야 되는 일이면 조금씩 변화의 계기를 오늘부터 만들어야죠. 5만 원이고 3만 원이고 불편해도 모아야 나중에 그걸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부터 내가 어떻게든 이 직장과 이 현장을 바꿔나가기를 시작해야죠. 그래야 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직장에 다니기 싫으시면, 그런 세상에 살기 싫으시면, 더 나은 세상에 살아야겠다고 생각하신다면, 내가 퍼질러서 앉아서 내가 아무데나 이거 던지면서 왜 집안 꼴이 이 모양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왜 세상이 이 모양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뀌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 반대쪽의 세상이겠죠.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이에요? 첫 번째, 좋은 직장은요, 가장 중심적인 얘기부터 해봅시다. 효율성에 대체지는 거죠. 목적의식 있는 직장이 좋은 직장이에요. 좋은 직장은 어떤 직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다니고 싶은 직장은? 여러분, 잡스 때 애플이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을 바꾼다. 그렇죠? 이 회사는 목적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성원들은 다 우리가 그 일을 함께하고 있다는 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직장이 좋은 직장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중이다. 우리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꾼다. 우리는 사람들을 돕는다. 우리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준다. 우리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 우리는 사람들을 즐겁게 한다. 이게 우리가 일하는 일이다 하는 것에 대한 목적성이 살아있는 직장. 애플 같은 데만 그래요? 여러분들이 무슨 마약을 만드는 게 아니나 여러분 회사는 뭔가를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는요, 분명히 그런 목적성의 폴더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든 직장은요,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없는 데가 도대체 어디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그걸 적용하기 좀 더 쉬운 직장들도 있겠죠. 교사, 그런 걸 적용하기 쉬워요.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목사, 그런 걸 적용하기 쉬워요. 영혼을 전하잖아요. 변호사, 그걸 적용하기 쉽죠. 법적으로 사람들을 줬죠. 의사, 간호사, 적용하기 쉬워요. 생명을 살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적용하기 쉬워요. 목적의식을 더 적용하기 쉬워요. 하지만요,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여러분들 교사 있고요. 변호사 있고요. 간호사 있고요. 의사 선생님 계시고요. 그래요. 여기 복지사도 있고요. 그런 거 적용하기 쉬운 직업들도 있어요. 그렇죠? 유치원 선생님도 있고요. 그런 거 적용하기 쉬운 직업들도 있어요. 딱 돼요? 막 제 복지사를 보면 아, 쟤는 진짜 어려운 사람을 돕는 행복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거구나. 쟤는 월드비전이니까 정말 직장이 행복하겠다. 여러분 저희 셀 와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정말 윤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나요? 진영아, 생명을 살리는 기쁨에 날마다 새롭고 즐겁니? 난 제 표정에서 그걸 본 게 없어서 내가 죽어버리고 싶다라는 표정으로 여러분들의 현장은 뭔가를 만들고 있죠. 그렇죠? 그게 사실은 세상을 나아지게 하고요. 세상을 유지하게 하고요. 그렇죠? 사람들을 연결시켜주고요. 세상을 즐겁게 하고요. 여러분들의 직장에 뭔가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 만든 게 뭐 그렇게 대단한데 우리는 세상을 바꾼다야. 하지만 우리가 그 어느 정도 동의하잖아요. 세상을 바꾸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그렇게 대단하고 여러분 내가 죽은 사람 살리는 거 애들 가르치는 거 이건 그렇게 안 대단합니까? 우리 회사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이 물건은 그 핸드폰보다 격이 낮은 물건이어서 문제인 거예요? 아니에요. 좋은 직장은 어떤 직장이면요. 목적의식이 살아있는 직장이에요. 왜냐하면 목적 있는 살아있는 직장은 뭘 만들어요? 자부심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의식이 살아있는 직장은요. 자부심을 만듭니다. 거기 소속되는 사람이 자부심을 느껴요. 여러분 요즘에 제일 유명해졌던 회사는 제니퍼 컴퍼니인가? 뭐 그런 거 있죠. 제니퍼 소프트? 있죠. 왜? 지하에 수영장이 있어서 사장실 따로 있지 않고 내 옆 테이블이 사장님이고 옆 테이블이 사장님인데 내 애 데려서 같이 놀면서 일하고 사장님인데 이렇게 자고 있고 그렇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33년 34년 35년 36년 37년 38년 39년 40년 41년 42년 43년 44년 45년 46년 47년 48년 49년 50년 51년 52년 53년 54년 55년 56년 57년 58년 59년 60년 61년 62년 63년 64년 65년 66년 67년 68년 69년 70년 71년 72년 73년 74년 75년 76년 77년 78년 79년 80년 81년 82년 83년 84년 85년 86년 87년 88년 89년
제니퍼 소프트가 되게 좋아 보여요. 편해서 좋아 보여요? 아니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자부심이죠. 그 회사가 우리나라의 어느 회사보다 돈을 많이 줘요? 그 회사가 미래가 훨씬 더 안정됐고 사람들이 제니퍼 소프트 다닙니다. 그럼 그런 대단한 회사 다닌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하지만 그 소속원들 가운데 아마 자부심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회사,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회사, 그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가 함께. 그때 뭐가 오는 거예요? 자부심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뭔지 알아요? 연봉이 아니에요. 자부심이에요. 자부심을 주는 회사가 가장 좋은 직장입니다. 낮에만 일할 경우에. 자부심 주고 18시간씩 일하는 직장은 나쁜 직장이에요. 여러분들 착취하는 거예요. 이거. 세 번째, 자부심이 목적의식이 있고 자부심 있는 회사에서는 뭐가 나타나냐면 세 번째가 뭐냐면요. 교육적 조직과 참여적 개인이 나타나야 하고요. 이게 좋은 직장이에요. 교육적 조직과 참여적 개인이 있는 직장이에요. 여러분 많은 회사들이요. 인재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 회사 인력상, 인재상은 이건데 이런 인재가 없다. 여러분 그거 되게 웃기는 소리예요. 인재는요. 직장에서 만드는 거예요. 창의적인 회사는요. 창의적인 인재를 뽑는 회사가 아니라요. 그 직장에 들어가면 사람들 가능성을 개발시켜주면서 창의적이 되는 회사가 창의적인 회사인 거예요. 그렇죠? 회사에 들어오면 얘가 잘하나 못하나 계속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얘한테 뭘 시켜줘요? 목적의식과 자부심을 심어주고 기능을 가르치고 팀워크를 가르치고 얘가 갖고 있는 재능들을 발견하고 그 재능을 발현시켜주는 회사가 좋은 회사예요. 그렇죠? 교육적 회사라고 얘기해요. 오면 평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하게끔 하는 회사가 좋은 회사예요. 두 번째, 참여적 개인이 있는 회사가 좋은 회사예요. 그거 그냥 이거 안 해도 돼? 이거 갖고 내 평가에 관련이 있어? 내가 피곤한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거기서 그걸 배우면서 내 비전과 목적이 그 속에서 뭔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내가 이 회사와 함께 내가 꿈꾸는 사회적 가치와 개인적 성장을 함께 이루어 보겠다라는 참여적 개인이 있는 회사가 좋은 회사예요. 그렇죠? 거기서 직장 상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만 더 얘기하면 되겠죠? 직장 상하 관계는 어떻게 돼요? 도제적 관계가 됩니다. 상사는 이 사람한테 가르쳐주는 태도가 있어요. 업무를 조정해주고 이 사람에게 업무를 제시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 일을 책임져주는 게 상사예요.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일을 도와주면서 배우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그 사람에게는 역할들에서 내가 보조하면서 그 사람이 해나가는 일들 가운데 내가 함께 더불어서 일하는 팀워킹을 만들어가는 게 아랫사람입니다. 상하관계가 제대로 구성되는 거죠. 그럼 동료관계가 구성이 되겠죠. 그렇죠? 함께 일하러 온 거예요. 내 일을 하러 온 게 아니라. 나 혼자 일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함께 일을 하러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도움되는데 도움 안 되는데 상관없는 이런 식으로 세 분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하나의 분류가 돼서 우리가 같이 이 일을 즐겁게 격려하며 도와가며 한다라는 동지에 있는 동료관계가 있는 게 좋은 회사예요. 오케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을 때려치고 좋은 회사를 알아보면 될까요? 여러분 좋은 회사를 알아보면 될까요? 저는요. 제니퍼 소프트 잘 몰라요. 하지만 그 회사가 좋은 회사라는 전제하에 여러분 그 회사가 거기까지 되기까지 창업주가 되게 고생했을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반지하에서부터 혹은 빌라에서부터 오피스텔에서부터 세나명에서 그 사람과 함께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이런 회사를 만들어 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고 불편한 걸 부딪히고 결과들을 양산해내고 수주를 따오고 그리고 거기서 돈을 받고 그 돈을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의미 있는 회사를 만들기 재투자하고 하면서 거기까지 갔을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무임승차하는 게 꿈인 게 맞아요? 거기에 내가 끼어 들어가는 게 꿈인 게 맞아요? 다들 그런 회사에 좀 뽑히고 싶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뭐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겠죠. 누군가 계승해야 되니까.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만들어가야 되는 입장이죠.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이 회사가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있을 것 같아요? 찾아보면? 없을 것 같죠? 없을 것 같아요. 얼마만큼 없을 것 같냐면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세상만큼이나 없을 것 같아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것만큼이나 없을 것 같아요. 곰과 소가 함께 물을 먹는 것만큼이나 없을 것 같아요. 성경은 이게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엉뚱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죽은 다음에 가면 사자랑 어린 양이랑 같이 다니는데 그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좋아요? 신기하게 하겠지. 이게 좋아요? 근데 그거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우린 그걸 믿는다? 왜? 나랑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믿어줘 버리는 거야. 그거 믿는다고 해서 나한테 아무런 그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는 여러분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세상이 옵니다라고 하면요 아멘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런 직장 현장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글쎄요라고 해요.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사자랑 어린 양이랑 함께 뛰노는 게 더 어려워? 그럼 건강한 직장이 만들어지는 게 더 어려워? 사자랑 어린 양을 갖다 놓고 해봐, 되나? 아, 그래, 네가 또 먹었구나. 우리 다시 해보자. 다음 양 들어와. 너는 사자랑 친하게 지낼 수 있겠지. 되냐고. 안 될 것 같지만 된다고 한 게 성경이잖아요. 그쵸? 성경 말씀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너를 위해서 세상에서 참여하고 너를 위해서 세상에 참여하기 때문에 전쟁터 같은 삶을 만들고 자기 빨을 뜯어먹는 삶을 만들고 막연한 희망 가운데 인생을 낭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게 너희들의 현실인데, 그런 너희들이 이젠 다시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함께 건강한 현장을 만들어갈 수 있어. 그런 너희들이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한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쵸? 지금 그게 이사야서라고요. 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이런 세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세상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세상이 되려면 어떻게 이런 세상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지식과 경외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여호와의 영이 강림한 사람들이 이런 세상을 만든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날 위해 사는 이스라엘이 사자 어린 양이 뛰노는 아름다운 낙원이 되어질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런 이스라엘이 저런 낙원이 되는 그 과정에는 뭐가 있느냐? 그 과정에는 이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 지식과 지혜와 명철, 지식과 지혜와 재능에 충만한 사람들이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갈 거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왜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니까. 왜요?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꿈꾸면서,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자기의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바꿔나가시니까. 그렇죠? 사실요, 기독 직장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지난주 설교에서 얘기한, 그게 보편적인 신앙적인 성장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적용적으로 얘기하면, 지난주 설교에서 얘기한 그 신앙의 성장의 단계를, 그리고 그 신앙의 변화의 단계를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만들어가며 그런 사람으로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과정성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먼저 뭐예요? 지식과 경외의 영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런 세상에 오는 직장이 되십시오. 그런 직장을 만든 직장이 돼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지식과 경외의 영이 있는 직장이어야 돼요. 지식과 경외의 영이 있는 직장이란 게 뭐예요? 회사 가서도 난 오늘 주님을 경외합니다. 그게 지식과 경외의 영이에요? 딴 얘기 잠깐 하고 돌아옵시다.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기독 직장인의 이상형이 있었어요. 기독 직장인의 이상형 형태는 어떤 형태였어요? 예전엔 회사 가서 친절한 사람, 일단 회사 가서 욕 안 하고 아예 항상 스마일, 친절한 사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나 봐, 이럴 수 있도록 속이 막 치밀어 오르지만 그러시군요. 친절한 사람. 두 번째, 전도하는 사람. 근데 저희 교회 한번. 근데 저희 교회. 더 열심히 하면 뭐예요? 전도의 폴더에 들어가는 게 신우회 만드는 사람. 제가 직장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신우회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사무실 가서는 막 이러고, 신우회 사람들끼리 만나서 쉐어링 한다고 해서 진짜 회사에서 열받았던 거 거기서 다 얘기하고, 미치겠다고 막 거기서 다 얘기하고, 여기 와서는 성도의 본을 보여야 되니까, 또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보이면 안 되니까 하고. 그리고 뭐 하는 사람?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 이번 주일에 출근해야 되는데 전 못 갑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딱 교회 가서 제가 이렇게 세상과의 악한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그럼 대단하시다고. 과장님 대단하시고, 우리 부장님, 우리 선생님 대단하시다고. 그럼 나머지 팀원들은 미치겠다 진짜. 교회 갔어. 나는 뭐 일요일에 여기 나오고 싶었나? 우리 애도 울었는데 교회 갔어. 술 담배 안 하는 사람, 회식에서 디펜스하고 술 담배 안 하는 사람. 기독 직장인 최고는 아침에 큐티하는 사람. 꽃 하나 있으면 최고. 꽃, 큐티.
옆에서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첫 번째, 방어적으로 보입니다. 왜요? 자기 속 얘기 잘 안 하죠. 항상 스마일, 영업용 미소. 진심은 자기들끼리 끼리끼리만 얘기하는 것 같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만 얘기하는 것 같고, 자기들끼리 분명히 뭔가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신나고 영업용 미소. 그렇죠? 방어적으로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요, 일에 대해서 열정이 없는 걸로 보이죠. 왜요? 이 사람은 교회 중심이잖아요. 빨리 끝나고 교회 가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빨리 끝나고 교회 가는 생각하는, 수요 예배도 가야 되고 금요일에도 가야 되고 토요일에는 뭐 리더 모임 가야 되고 주일날은 무조건 교회 가야 된다고, 빨리 교회 간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업무에 대해서 만약에 얕게 굴잖아요. 얕게 굴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난 빨리 집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빨리 간단하게 처리하고 내일 아닌 건 토스하고 이러잖아요. 그건 방어적이고 속을 모르겠는 게 착한 척하면서 얕게 굴어. 근데 나한테 교회 가자 그래. 아, 젠장. 근데 본인은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생각해. 환장. 그래서요,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기독 직장인 상이 있다가요, 이게 이랜드와 함께 무너졌습니다. 녹음되는 건데 너무 이렇게 얘기하나? 이랜드가 그렇게 건강한 대한 사회가 아니구나를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이 느꼈거든. 아침에 큐티하고 막 그런다고 되지 않는다는 걸 느꼈단 말이야. 그치? 기독 직장인 상을 이끌었어. 이랜드가 선도했단 말이에요. 되게. 그래서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근데 이랜드의 결과를 보면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저렇게 되지 않는구나. 저게 건강하지 않다라고 느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그 다음에 기독 직장인들이 어떻게 됐냐면요. 나 교회 다니는데 나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야. 나 교회 다니는데 나 그렇게 막 방어적인 사람 아니야. 나 상사 욕도 하고 나 술도 먹고 나 주일날 빠질 수도 있어. 어? 난 그렇게 이상한 기독교인이 아니야. 난 너희랑 똑같아. 그러니까 기독 직장인의 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난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게, 이런 젠장이 사람이 아니라는 게 기독 직장의 상이 됐다고.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똑같다는 게 우리의 빛일 수 있니? 응? 어떻게 우리의 소금됨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나는 나쁜 놈이 아니야가 우리 액센트일 수 있냔 말이에요. 첫 번째, 세상을 바꾸는데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식과 경외의 영이라고 그랬죠. 지식과 경외라는 게 뭡니까?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일에 대한 목적성, 기준, 그것이 어디서부터 찾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져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나를 비정규직으로 불러요. 이 사람은 나를 함부로 대해요.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하는 사람이야? 난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야. 난 세상을 유지시키는 사람이야. 난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이야.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이야. 사람과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사람이야. 라는 내정체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정체성.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자기에게 명확하게 잡혀 있어요. 그게 경외의 영이에요. 그렇죠? 지식의 영이고요. 그게 여러분들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기독 직장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여러분들 어떻게 대하고, 저는요 정말 제가 이제까지 있었던 직장들에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분들 내가 정말 분당우리 교회 같은, 이거 녹음되는데 막말하는, 분당우리 교회 같은 좋은 교회만 있었다면 그래 나는 이렇게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건강한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힘드신데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더 힘든 싸움을 하라고 하시는 게 죄송하고 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 전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왜? 난 직장생활 내가 최고야. 니네 화요일날 얘기 듣고 금요일날 잘려봤어요? 화요일날 이번 주까지만 나옵시오. 4년 전에 직장에서 해봤어요? 60만 원 월급 받으면서 야 돈값 좀 해. 니한테 돈이 아까워.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직장생활 해봤어요?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6시에 퇴근했는데 너는 열정이 없다, 변질된 것 같다,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나는 니네 누구에게 비해도 정말 자부심 있게 주가 나를 인도하셨어요. 전 제가 했던 나는 여러분들 부끄럽지 않아요. 저는. 저희 회사는 너무 그지 같아서 나한테 와봐. 그지 같은 게 뭔지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 줄 테니까. 녹음해서 이거 깔아야 된다. 하여튼 진짜 그렇잖아요. 그래 여러분, 목사님 지금은 편하시잖아요. 지금은 좋으시잖아요. 지금은 여유 있으시잖아요. 나랑 바꿀래? 아니 정말 내가 좋아 보이시는 것 같은데 나랑 바꿀래요? 개척교회 목사 하시든가. 이거 해봐. 할 수 있을 것 같아? 편할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자신 있어? 그렇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러지 마요. 왜 이 얘기를 시작했냐면요, 저를 지켰던 건요, 내가 화요일날 출근했는데 이번 주까지만 나오라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갈 교회가 없이
잠바 입고 그럼 이번 주엔 난 무슨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라고 할 때도요. 나는 목사고 난 진리를 알아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상을 나은 곳으로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한 목적의식과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나를 지키는 거라고요. 그게 나를 지키니까 다음에 어디를 가고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게 내 자신의 자부심의 근간이 되고 자존감의 근간이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비정규직이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고 사람들이 그냥 뭐 네가 어디에 있고 저기에 있고 얼마를 받고 뭘 하고 불쌍하게 쳐다보고 무시하고 다 필요 없이 내가 그게 있으니까 그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조직은 나를 그냥 잠깐 쓰였다가 버리는 소모품처럼 취급을 하고 그냥 내 어떤 측면만 보고 얘는 잘못된 사람이니까 자르라고 얘기하고 어떤 측면만 보고 내 그 부분을 갖고 내 실적만 보면서 내가 잘된 사람을 얘기를 해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자기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지식이 하나 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뭘 해야 되는가, 뭘 잘하고 있는가를 누가 평가받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평가받는 거예요. 윗사람한테 평가받는 게 아니라. 윗사람과 옆사람은요, 속아요. 여러분들 속아요. 제가 열심히 준비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몰라요. 더 열심히 준비할 때도 있어요. 그것도 몰라요. 내가 제대로 하느냐 제대하고 있지 않느냐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평가받는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내가 했는데 안 알아주면 낙심되고 안 했는데 알아봐주면 나태해지고 사람한테 평가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움직여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는가로 보는 사람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중심이에요. 이 중심이 있는 직장이 돼야 돼요. 그게 기독 직장이에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 하는 것. 내가 주인에게 할 때는 죽게 하듯 하는 종, 사람에게 하듯 하나님에게 하듯 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무조건 굽신굽신하고 무조건 나이스하고 무조건 착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심이 잡히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치? 두 번째, 기독 직장의 두 번째 특징은 뭐겠어요? 지혜라고 얘기했죠. 지혜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좀 짧게 합시다. 지혜는 뭐예요? 이건 얘기 안 했나?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해나가야 된다는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지혜 측면에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시니까 내가 있는 이 직장에서 무조건 버텨야지? 아니에요. 지혜 영역에서 여러분들 그만둬야 될지 계속 해야 될지도 분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림을.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에서 이런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사람이고 이곳이 지금 이렇지만 어떻게 돼야 되는 곳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곳에서 이것을 바꾸면서 이 일들을 해나가는 게 맞다라는 결론이 나올지 이곳은 저런 방향성으로 해나가는 곳인데 저런 방향성으로 해나가는 곳인데 나는 이런 방향성으로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맞으니까 난 이걸 하는 게 맞겠구나라고 하는 그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요, 제가 사임했던 교회에서 그 교회는 이 교회는 진짜 나쁜 교회를 못 있겠다고 사임된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지금 문제가 있지만 좋은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 근데 이 교회가 최대치가 되는 방향과 내가 목회하는 방향이 안 맞으니까 내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내가 거기서 내 최선을 다할 수가 없잖아요. 제 최선을 다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오는 거죠. 그럴 경우엔 나와야죠. 그러니까 뭐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잘해주냐 잘해주지 않냐 일이 많으냐 적으냐 힘드냐 힘들지 않냐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꿈꾸는 걸 해나가는 거에 있어서 내가 그것들을 해나가고 그 과정에서 여기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서로 가운데 같은 방향성들이 엮이는 것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방향에서 엮이는 게 있다면 그럼 나는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 이곳은 이렇게 돼나가야 된다라는 타임 테이블, 플래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혜의 영이에요. 그렇죠? 총명의 영이고. 이게 돼야 되고 그걸 이렇게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총명의 영이 있는 직장이 돼야 됩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한다라는 뚝심만 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얘기 길게 하지 않을게요. 그렇죠? 지혜와 총명이 있어요.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모략과 재능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모략과 재능이 있는 직장이 되셔야 됩니다. 재능이 뭐예요? 여러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지 고민하는 직장이 돼야 돼요. 시킨 대로 하지 말고. 전 이런 평가를 많이 들어요. 오늘 내 자랑 많이 하는데 오늘 야 설교 못 올리겠다. 오늘 그냥 달렸네. 응? 가끔 제 설교에서 목사님은 뻔하지 않아서 좋다고 얘기해요. 목사님은 고민한 게 느껴진다고 얘기해요. 목사님은 천편일률적인 설교랑 다르게 뻔하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고민해서 설교하시는 게 느껴집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정말 고마워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거든요. 그걸 알아봐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일도 그렇게 하세요. 나도 내 일을 그렇게 하니까. 천편일률적으로 뻔하게 일하지 말란 말이에요. 고민하면서 일하지 말란 말이에요.
목사들을 평가할 때는 되게 거만하게 저 사람은 천편일률적이네, 뻔하네, 저 사람은 고민 좀 하네 이렇게 하면서 나는 빤하게 살지 말란 말이에요. 빤하게 일하지 마세요. 고민을 하세요. 이 일을 나한테 왜 시켰는지, 이 일이 어떻게 되는 일인지, 그럼 어떤 부분이 돼야 되는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려면 뭘 준비해야 되는지, 내가 뭐가 부족한지, 뭐가 모자른지, 그러면 내 능력과 내 재능과 내 관점과 내 재량이 있고 내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재능의 영을 구하십시오. 재능의 영을 구한다는 게 오늘 아침에 주님, 제가 재능이 필요합니다. 그 가서 또 시키는 대로 뻔하게 일하고, 근데 이건 해도 안 늘어.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여러분 그게 재능의 영이겠어요? 재능의 영을요, 여러분들이 고민함으로 온몸으로 구하십시오. 잘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동의하고 그거에 대한 청사진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중심이 의심을 받습니다. 정말 그 기준에 동의하는 거 맞아요? 정말 그걸 꿈꾸는 게 맞아요? 정말 그게 동의하고 그걸 꿈꾸는데 그렇게 안 해요? 이건 뭐야 도대체? 그 진정성을 여러분들이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이 그러고 있다면 그 진정성을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스스로 속지 마세요. 움직이셔야 돼요. 또 하나의 측면, 모략을 구하세요. 모략은요, 아무도 선량한 여러분들을 가지고 장난질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렇죠? 왜 우리는 당신이 순수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이기적인 주변이 여러분들을 이용하려고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요, 이기적인 주변이 여러분들을 이용하려고 할 겁니다. 자기 일을 떠넘기고 여러분들의 공로를 빼앗아가고 여러분들을 왜곡하고 여러분들을 폄하하고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함정을 파고 이렇게 할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액션이 때때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분들은 안 봐요. 뭐만 봐요?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해로우면 여러분들을 공격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누군가에게 해로워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하여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걸 알아봐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순수한 열정이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그런 것들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알아봐야 되잖아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모략과 재능이. 이용당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용당하신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한테 가서 나이스하게 자기 집에 잔치를 베풀어 놓고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예수님이 가서 뭐라고 그래요? 깽판 놓죠. 왜요? 그들의 중심을 알아보시고 그러셨어요. 부자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고백하죠. 얼마나 나이스한 고백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안에 돈이 사랑하는 게 있다는 걸 알아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주님을 쫓으리다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면서 넌 쫓아오지 마라 라고 하셨어요. 왜? 그 사람의 중심을 알아보시고. 어떤 사람이 와서 저는 아버지를 섬기기 때문에 나중에 쫓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뒤를 돌아다보지 말고 쫓으라라고 하셨어요. 왜? 그 사람의 중심을 알아보시고. 그렇죠? 그러면 중심을 알아봐야 돼요. 통찰해야 돼요. 그렇죠? 모략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좋게 해주면 그 사람들의 진심을 알아주겠거니 이상한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건 게으른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하면 저 사람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몰라줘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그래 따뜻하게 대하면서 그래도 차라도 한잔하고 그래 너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게 네가 잘못된 부분인데 내가 어떻게 조언해야 될지 모르는데 사실 난 이렇다. 그러신 적 있으세요? 그냥 딱 보자마자 초면에 얼굴 보자마자 독사이 새끼들아 막 얘네들이 진짜 천국에 갈 것 같이 화 있을진저 엄청 욕을 해대시고 명확하게 가세요. 그들을 위해서. 그렇죠? 얘네들은 지금 기고만장한 애들이기 때문에 이 기고만장한 애들한테 달게 얘기해봐야 자기들의 정당성을 날 활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못된 걸 명확하게 지금 부딪힐 땐 부딪히는 거예요. 싸울 땐 싸우고 단절할 땐 단절하고 요구할 땐 요구하고 받아낼 땐 받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통찰이 있으셔야 돼요. 저는 모략이 없는 기독교인이 되지 마세요. 기독교인들이 주로 직장 가서 두 가지 짓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스맨이 되는 거예요. 하하호호, 하하호호. 아,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시죠. 그러시죠. 막 속에서 부글부글 하는 게 보이는데 자기 혼자 표정 관리하면서 그러시죠. 그러시죠. 하는 분들. 또 한 분은요, 자기가 혁명가인 줄 알아. 투사인 줄 알아. 다 부딪혀. 그냥 뭐 팀장이랑도 부딪히고 악한 세상과 싸우는 거야. 옆 직원이랑도 부딪히고 대리랑도 부딪히고 자기가 다 맞아. 그냥 막 깽판 치고 다니는 거예요. 모략의 영을 구하세요. 여러분들 뭘 하고 있는지 보시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맞는가 보셔야 돼요.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결론부로 갑시다. 설교 오늘 좀 길었죠. 두 가지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건강한 기독 직장인의 그림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직장인으로 세상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편하고 돈 많이 주고 내 장기적인 미래에 도움되고 나한테 잘해주는 따뜻한 사람들이랑 기분 좋게 다닐 직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긴 안 그래서 짜증난다. 그래서 나는 여기 억지로 가서 어떻게든 덜 일하고 인정받는 방향, 아무도 나 안 건드렸으면 좋겠는 방향, 그냥 최대한 버티는 데까지 버텨보는 방향, 그리고 거기서 살고 계시면서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잘못한 것처럼, 세상이 여러분한테 잘못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의로운 핍박을 받는 것이냐, 그렇게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집을 어지르는 자 중에 하나이면서 집안 꼴이 왜 이 모양이냐고 얘기하지 마세요.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 중에 하나이면서 세상이 왜 이 모양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왜 세상이 이 모양인데 왜 불만인데 라고 물어보면 내가 불편해서라고 대답하는 그 새맑은 무지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걸어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체념하고 적응하지 마세요. 직장은 원래 이렇고 세상은 원래 이렇고 참고 사는 거고, 여러분 그렇게는 못 살아요. 그건 인생이 허비돼요. 아무리 주일날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퇴근하고 나서 의미 있는 행동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10시간, 12시간, 14시간씩 쓰는 그곳에서 내가 여기서 시키는 대로 맞춰주면서 대충대충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인생이 아무리 성공해도 절반의 성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남은 옵션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어린애처럼 누가 왜 나한테 좋은 거 안 만들어줘라고 찡얼거릴 수도 없고 걔 뭐 세상이 이런 것이라고 포기할 수도 없어요. 우리한테 남은 옵션은 한 가지예요. 그런 세상을, 그런 직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유일한 옵션이에요.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지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를 가는 것 자체가 피곤한 거야. 여러분들 이거 되게 웃겨. 옛날에 7시에 출근하던 애들이 막 10시에 출근하면 좋겠다고 해서 10시에 출근하는 직장으로 바꿨는데 아무것도 안 행복해. 응? 여러분들은 그래요. 여러분들은 거짓말쟁이야. 얼마만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거 받았는데 또 언제 그러냐고 까먹어. 그래서 그거 갖고 뭐라고 하면 그때 그랬죠. 뭐 이런 소리 하고 뭐 그냥 그러게 안 그러네요. 뭐 이런 소리 하고 뭐 이렇게 얼굴색을 싹싹 바꿔. 나도 기가 막힌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니? 응? 요것만 좀 좋아지면 하겠다. 요것만 좀 좋아지면 하겠다. 하나님 그거 안 들어줘요? 들어주잖아. 그래 네가 최선을 다해서 직장을 변화시켜 나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데 지금 너무 어려운 환경이니 그럼 요렇게 좀 바꿔줄까? 저렇게 좀 바꿔줄까? 저렇게 좀 기회를 줄까? 그거 다 맞춰주나요? 어느 정도 안 맞춰주셨어요? 난 맞춰주던데 어느 정도 여러분 맞춰준 것 같은데 그럼 거기서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죠. 제대로 해야 되고 그렇죠? 불평하지 말고 투덜거리지 말고 그만 좀 하고, 그리고 아닌 것 같으면 어설프게 버티지 말고 나와. 왜 거기서 그래요? 나와요. 나오세요. 생을 바꿔야 됩니다. 옵션이 많지 않아요. 생을 바꿔야 제대로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러면요 기도하지 않고 회사를 못 가요. 이럴 생각으로 회사를 다니면요 기도하지 않고 회사를 못 가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주중에 기도하는 것 자체를 까먹어요? 이렇게 회사를 다닐 생각이 없어서 기도하는 걸 까먹는 거예요. 가서 똑같이 할 건데, 세상 방법대로 할 건데, 시킨 대로 할 건데,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할 건데, 나 기도하고 왔어야 되는데, 기도하면 뭔가 기분이 조금 더 좋아졌을지도 모르는데, 기도하면 왠지 뭐 좋은 일이 생겼을지도 모르는데, 그럼 그런 건 안 생기잖아. 그러니까 몇 번 기도하다 마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제대로 하실 생각이시면 기도하지 않고 갈 수가 없어요. 주님 오늘도 나에게 지식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사람들이 하는 평가에 여기저기 흔들리면서 내가 잘났네 내가 못났네 하지 않고 내가 여기 왜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해달라고 경외의 영을 구하고, 내가 근데 지혜의 영을 구하셔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이해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내가 근데 재능과 모략의 영을 구하면서 내가 당하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 앞에 구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 제대로 보고하기 위해서, 중심을 잡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나가고자 할 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 부어주심이 있을 것이고, 그 부어주심 가운데 내가
세상을 바꿔나겠다고 느낄 때 거기가 어디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명자로 살고 있다는 걸 누릴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직장인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이런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일반인들이 볼 때 저들은 이기적이지 않고, 저들은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저기는 추구하는 가치가 있고, 의미에 충실하고, 그 의미에 성실하고, 타인에게 호의적이고, 기회를 베풀고, 그래서 주변과 조직과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가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그게 기독 크리스찬, 아니 기독 직장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바꾸십시오. 그렇게 세상을 바꾸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바꾸시는 게 유일한 옵션입니다. 하나님 주님, 제가 여기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게 커다란 죄악이라고도 한 양 세상이 되게 문제라고 얘기하거나, 참 이렇게 살기 힘들면서 다 그렇지 뭐 라고 체념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현장과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다는 걸 믿고 그런 세상을 바꿔나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어떻게 사세요? 이게 꼭 직장인만 얘기하는 건가? 아니죠. 공부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기준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불만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기쁨은 뭐죠? 나를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어떤 사회인으로 서 있는지, 난 어떤 사회인인지, 이 사회에서 난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 건지, 난 내가 사회에 섰다는 것도 모르고 있진 않는지, 내가 어린아이 같진 않은지, 주여 내가 이런 어린아이 때를 벗게 하시고 누군가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에게 선물을 주길 기대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내가 벗게 하시고, 내가 이제는 장성하여 성인이 되었사오니 내 세상을 더 좋은 생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내게 능력이 부족하면 내게 지식의 영을 부으시고, 능력이 부족하면 내게 지혜의 영을 부으시고, 능력이 부족하면 내게 모략과 재능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의 기대와 고백을 가지고 우리 5분 정도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 각성의 마음과 하시는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각성의 마음과 하시는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각성의 마음과 하시는 가운데 함께 하시길 영원히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각성의 심령과 마음과 건강하게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 좋은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말씀을 전해 살아주세요. 주님을 말씀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말씀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과 은혜를 구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주여, 저 성령을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여, 제가 무슨 은사받고 기적 보고 위로받고 눈물을 흘리려고 성령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아가게 하는 성령을 구합니다. 우리가 지혜의 영을 구합니다. 지식의 영을 구합니다. 명철의 영을 구합니다. 지혜, 오락의 영, 재능의 영을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제 아버지의 발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 발을 쓸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발을 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 나은 사람의 삶을 내 자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나은 사람의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다잡고 심령이 다잡고 주여 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중심을 잡고 주여 편하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저희 정도 심령을 함께 하세요. 저희들의 중심을 가지고 앞에 서서 하나님, 저희들 중심을 가지고 앞에 서서 하나님의 기준을 다시 느끼고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가짐을 느끼고 누리는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가능하소서. 하나님 주 앞에 더 나은 새로운 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와 강한 주님의 말씀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신령과 너의 삶을 수 있도록 주여 가능하시고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살려면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 안에 중심을 잡고 내 안에 지혜를 얻고 내 안에 재능을 갖고 이 세상을 바꿔 나가려면 말씀하신 대로 주의 영이 여호와 영이 강림하지 아니하시면 제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나 혼자 그렇게 하려다가 안 되는 것이다 포기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내 자신이 실망하며 그저 편안한 삶으로 내 인생을 방치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제대로 하려니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의 영이 필요하니 하나님께 그 영과 은혜를 구해서 변화된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현장 앞에 서면서 그 현장을 주의 은혜로 밝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근데 특별한 사역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선교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꿔지는 현장이 내 직장이며 내 현장이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인 것을 고백하오니 이곳에서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서서 주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의 영에 충만하여 세상에 빛이 되기를 소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